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7절 중에서 오늘 예배 시간에는 47절부터 4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아멘. 5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49절까지만 아침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말씀은 47절에 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될 때,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풍족한데 오히려 더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48절 이하의 그런 저주와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풍족했었는데 굶주리게 되고 목이 마르게 되고 헐벗게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48절 중간에 보면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된다. 49절에 보니까 멀리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너를 치러 오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은 언어가 완전히 다른 데서 오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고자
벌을 내리고자 괴롭히고자 달려오는 민족들이 있다. 50절에 보니까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매우 이들은 무서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노인과 유아를 보살피지 아니한다. 이것은 매우 잔인한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57절까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다. 오늘의 메시지는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은 백성이 어떤 결과를 맞는다고 말합니까? 48절에 보면은 이제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헐벗게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 가난하게 되고 무엇보다 너를 치게 하실 적군들을 네가 대항하지 못하고 섬기게 되고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쩔쩔매면서 이방 민족 앞에서 굴복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곤란을 당해 어떤 지경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합니까? 53절에 보면은 적군의 에워싸고 공격을 당할 때 당시 기록대에 의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무서운 일까지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비규환의 굉장한 고통의 때가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물질적 풍요를 빼앗으십니까? 결국 물질적인 풍요가 많을수록 더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 용도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가 죄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순종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 범죄의 기회로 삼았을 때 하나님 그 물질의 축복을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여러 가지 안정감, 내 삶의 모든 넉넉함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풍족할 때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차라리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들 때는 매달리는데 풍족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기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쁘지 않게 즐겁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태도까지도 벌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의 의도와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 모든 면의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지금 수입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넉넉할 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경각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질적인 풍요나 모든 면이 오히려 더 믿음의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경고하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을 철저하게 빼앗으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정감, 부요함, 편안함을 가지고 오히려 더 죄를 짓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너무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너무 안정감 있게 삶이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이 사라지고 교만해지고 느슨해지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풍족함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모든 걸 거둬가신다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삶에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스스로 마음속에 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같은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모든 것이 비교적 평탄할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느슨해지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오늘 본문에는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과 교제를 오히려 돈독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방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면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 오늘 내 삶의 모든 넉넉함과 여유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느슨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여 오히려 더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은 이런 하나님 볼 때 악한 모습이 있어서 모든 걸 거둬가시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비참한 많은 형벌들이 따른다고 하는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의 건강과 경제적인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또 오히려 복을 또 주실 때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저희들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줄고 말씀과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자꾸만 또 도망을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지금의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루도 우리의 건강을 믿을 수 없고 우리의 자녀를 믿을 수 없고 직장을 믿을 수 없고 사회를 믿을 수 없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매달리며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마음 놓고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다락방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하여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